네, 오늘은 이 제목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첫 번째 시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작든 크든 무엇이든, 이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아가자입니다. 나아가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왕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건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내일부터 시작될 Pray First의 중요한 방향을 알려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잘 몰라요. 내가 생각했던 기도의 선입견이 있죠. 무릎 꼭 꿇어야 돼요. 눈 꼭 감아야 돼요. 근데 이게 소용이 없는 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무섭대. 머릿속에 어디서 들은 게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벌하신 하나님, 이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잖아요. 기도 시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 배운 거고 잘못 가르쳐 준 거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야, 그게 확실하게 돼 있지 않으면 기도 자세를 누워서 하든 뭐 엎어져서 하든 손잡고 하든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 것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다. 네, 제가 만약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 야 기도해라, 기도 좀 이것 좀 갖고 기도해. 그러면 이거 갖고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 어느 근거로 했을 때 사실은 성경 조금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과연 내가 귀찮게 한다고 해서 귀찮게 여기실 분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안 읽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 조금씩 볼까요? 일단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하세요.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냐?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과 이야기하기에 미성숙한 사람은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야 너 나랑 수준이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어린아이와 얘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한테 오는 어린아이를 막지 않으셨어. 무릎에 앉히시고 사랑하셨어. 오히려 제자들이 꾸짖죠. 하라고.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걸 막지 말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와, 예수님과 이야기하려면 내가 너무 미성숙한가 봐, 이런 걱정 하는 게 오히려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제가 예수님께 얘기하기엔 너무 많이 못 배우고요, 제가 아직 기독교도 처음이라 교회도 처음이라 이런 걱정을 할 게 없는 게, 어린아이와 얘기하셨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또 누구랑 얘기하셨냐? 삭개오랑도 얘기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이전에 좀 많이 다뤘죠. 삭개오는 일제강점기로 따지면은 조선인인데 일본의 앞잡이로 세금을 거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강제로 약탈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미운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갱단 느낌인데, 갱스터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그 사람과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밥도 먹으시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과 이야기하기에 우리 중에 너무 악하거나 너무 나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 제가 너무 악해서요, 제가 하는 짓이 말도 안 돼서요, 다음에 깨끗하게 해서 교회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구실이 삭개오랑 얘기하는 예수님을 봐서는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너무 악해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걱정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랑도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과도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외국 여인과도 대화한 거거든요. 당시 외국 여인은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차별했고 모두 다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쉬고 계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외국 여자가 와서 대화를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야, 피곤하니까 다음에 할래?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와 대화하기에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걱정일라 내려놓으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모든 이유 중에 사실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했는지만 봐도 다 해결이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오빠 나사로가 죽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랑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땐 대화를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대화 하시냐? 그냥 우시기만 하시죠. 이것만 봐도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구나. 같이 울어주는 분이구나. 내가 뭘 얘기할지 모르는 상황,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표현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울어주시는 분이구나. 안심하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니고데모랑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그동안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학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똑똑한 사람인데도 한밤중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보다 너무 내가 똑똑해서 혹시 예수님이 답하지 못하시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분, 나의 선생님이시자 나의 스승이 되시기에 충분하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지식이 모자라는 거 아닐까? 예수님이 혹시 나의 질문에 겁먹는 거 아닐까? No. 당신의 질문에 겁먹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작은 것들 귀찮게 하시는 거 아닐까? 피곤하게 여기시는 거 아닐까? 미성숙하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똑똑한 질문해가지고 주님이 당황하시는 거 아닐까? No. 모든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기도의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작은 것들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계시냐라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봐야 되겠죠. 그냥 우리 감으로 따질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29절에서 3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성경이 도전을 하죠. 야, 참새 2마리 얘기 좀 할게 이러면서.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침 참새가 지나가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 이런 설교 되게 잘하셨어요. 참새 지나갈 때 놓치지 않으십니다. 야, 참새 보이지? 네. 저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 참새 심장 누가 뛰게 해? 하나님이시지? 그지? 네 심장 누가 뛰게 해? 하나님이시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셔. 네 머리털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조차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좀 이 작은 것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너무 수준이 좀 천박해 보이고 좀 얕은 기도처럼 느껴져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자꾸 좀 기도가 머뭇거려요. 이런 크리스찬도 좀 본 것 같아요. 세부사항 얘기하고 관심사 얘기하고 하나님 오늘 일어났던 일이 요건데요. 일상의 일이 이건데요. 이런 걸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이것까지 굳이? 막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얕은 기도라고 본인들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수영장을 보면은 수영장 전체에 바닷가도 마찬가지고 얕은 쪽이 존재하죠. 근데 얕은 쪽이 존재한다고 해서 얕은 수영장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0.5m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뒤로 갈수록 저기 2m로 수영장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죠. 얕은 수영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닷가도 마찬가지예요. 얕은 바닷가는 존재하지만 같은 바닷가지만 점점 넓어져서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지혜로 삼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얕아 보이는 기도도 받아주시고 얕아 보이는 우리의 간구도 받아주시지만 점점 어디로 초대하신다?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일상의 기도의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서서히 깊은 쪽으로 가고 있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기도라도 계속 올려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기도만 하는 사람 있죠. 대부분 듣는 하나님도 부담됩니다. 얘는 평상시 일상시는 지 혼자 다 결정해. 뭐 어디 가고 놀고 쉬고 이런 거 지 혼자 다 결정하다가 뭐 큰일만 터지면 그때 와서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여러분 친구도 그런 친구 부담스럽지 않아요? 평소에 전화 하나도 없어. 야, 뭐 먹을래? 뭐 점심 뭐 어디냐? 뭐 하냐? 에휴, 뭐 놀고 있냐? 이런 게 사실은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야, 오늘 진짜 힘든 일 있는데 갈게. 내가 가서 얘기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큰 일도 작은 일도 같이 하는 게 찐친인데 어떤 친구는 평생 연락 없다가 갑자기 전화하죠. 그죠? 웬일이야? 나 결혼해.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다음에 전화 받기도 좀 껄끄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이유는 작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 거 일 터질 때만 와가지고 진짜 세계를 변화시킬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평생 할 것처럼 기도하지만 다시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작은 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껄끄러워진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미안하다니까요. 하나님은 괜찮아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 너희 다 받아줄게. 근데 우리가 미안해서 못 가는 경우는 대부분 작은 일은 그냥 기도 안 하고 넘어가다가 큰 것만 얘기하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나의 작은 기도도 무시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작은 기도 하나하나 올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인데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큰 문제는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을 위협할 수 없다. 아무리 큰 문제, 진짜 큰 문제도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번 주에 맥도날드에 갔어요. 맥도날드 갔는데 그 아빠랑 아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키오스크에 주문하고 있는데 대화를 들었어요. 꼬마인데 되게 꼬마예요. 근데 아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는 이제 키가 안 다니까 아빠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빠 버거 치즈. 난 버거 치즈 그러는 거예요. 버거 치즈가 없잖아. 그런 게 없잖아. 근데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딱 듣고 치즈버거? 이러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죠? 사실 거기서 저는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키도 안 닿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 버거 치즈. 제대로 내가 볼 때 버거 치즈도 똑바로 발음 안 했어. 근데 아빠가 바로 버거 치즈? 치즈버거? 이렇게 되는 거. 어떤 거? 바로. 굉장히 좋은 아버지. 근데 우리는 치즈버거를 선택해주는 그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진짜 문제 닥쳐보고 진짜 리스크를 맞닥뜨리면 말도 안 나오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할지 모르겠죠. 그게 진짜 위기거든요. 저 어디서부터 해야 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래서 아이한테는 큰 문제였지만 버거 치즈가 아빠한테는 문제도 아니었죠. 치즈버거? 이렇게 되는 거죠. 쿼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할지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이 환경과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 있습니까? 어버버버하고 웅얼웅얼대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우리 가운데는 큰 문제지만 그분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문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 예배 전에 수많은 그 세팅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각자의 분야가 있어요. 각자의 분야가. 그러면 음향 담당이 있고 영상 담당이 있고 뭐 악기 담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막 오고 가다 하다 보면 막 이제 인원들이 서로 돕다 보면은 자기 분야가 아닌 곳에 가서 이제 도와주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거죠. 영상을 하던 사람이 잠깐만 그쪽 음향 가가지고 그거 좀 눌러줄래?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당황을 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큰일인데? 내가 잘못 만졌나? 이래요. 그럼 그 분야의 사람이 와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이거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문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상상해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겐 큰 문제처럼 보이는데 와, 물 샌다. 어떡하지? 큰 문제잖아요. 전문가가 볼 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안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고치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우리는 특정한 사람에게 가요. 상식이라고. 물이 새면 공사업체에 가고, 그 다음에 병이 생기면 의사한테 갑니다. 병 생겼는데 카페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진 않아. 전문가. 너 코가 아픈데 왜 자꾸 정형외과 가는 거야? 이런 거. 그렇게 나올 수 없죠. 이비인후과에 가야지. 특정한 사람, 특정한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사는 삶, 일상을 봐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재정에 문제가 터져요. 그럼 우리는 재정에 관한 문제를 아무하고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죠? 야, 이번 주 우리 가계부 좀 볼래?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계 좀 봐봐. 장난 아니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가계부를 보여줄 사람이 있고 안 보여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내가 신뢰하는 친구니까. 나는 이번에 빚이 좀 있어.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나 안 한다니까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나 그 사람 좋아졌어. 썸 타고 있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나 하냐?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우리는 전문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머릿속에 있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전부 다 전문가 찾아가면서 얘기할 줄 알면서 삶의 문제가 터지면 삶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사람들을 다 거치죠. 네. 얘는 재정이랑 연애랑 얘도 지금 살기 힘든 애인데 얘한테 가서 다 얘기합니다. 전화로 또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고 다시 전화해서 얘기하려니까 야, 미안해, 아까 너 나한테 전화했잖아. 거기서 또 상처받고 다시 전화하고 이걸 계속 돌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나의 삶을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께 내가 과연 그 전문가에게 나의 진짜 문제를 들고 가고 있는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 여러분이 아무리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작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주를 바라보라, 주를 보세요 하는 이유가, 지겹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큰 것도 주님을 바라보면 작게 보이거든. 찬양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찬양은 주님은 크도다, 주님은 위대하시도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시간이죠. 그럼 밖에서 들어올 때는 어때요? 일주일 내내 세상 문제 진짜 크네. 완전 막 이러고 들어왔는데, 진짜 큰 문제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나오는 선포들이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나님은 크시도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내리죠. 그러네. 내가 일주일 동안 들었던 얘기는 세상이 크다, 세상이 크다, 돈이 크다, 사업이 크다, 문제가 크다, 이 얘기 듣다가 성전에 딱 들어오니까 울려 퍼지는 소리가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면서 내가 갖고 온 문제들이 점점 작아 보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설교가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는데, 찬양 시간 없이 설교만 듣잖아요.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에 살고 들어와서 성전 바로 들어와서 그대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설교에 30분이라면 15분까지는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설교를 받아들여요. 그러다 뒤에 가서 깨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늦죠. 시동이 늦게 걸리죠. 그래서 찬양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는데, 말랑말랑하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생각해봐, 리마인드해봐. 하나님이 큰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커. 찬양 시간이 그거를 충분히 내 마음에 타격을 때린 다음에 부서진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시간에 시간 맞춰 와서 같이 찬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늦게 오신 분들은 설교 후에도 찬양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야, 너가 설교 들으면서도 그래도 이 문제 저 문제 고민하면서 들었잖아. 그래도 이 시간 다시 찬양으로 궤도 수정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이제 간구하자. 그래서 기도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찬양 없이, 설교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만 하게 되면 5분 후에는 하소연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그분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겪는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로 같이 고통받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제일 큰 것들 중에 하나가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상처, 그리고 버려지지 않는 중독, 그리고 나를 계속 되풀이하게 만드는 습관들. 이게 사실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일상의 작은 세부 사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냐면 이제 두 번째는 진짜 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상처. 나의 상처를 예수님 앞에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 가운데 큰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습관에 대해서도 얘기하십시오. 알코올, 마약, 야동, 음란, 그죠? 중독들.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랑 얘기하자.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너의 전문가 아니겠니? 나한테 얘기해라. 그 얘기를 지금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특별히 큰 건 뭡니까? 고정관념, 태도, 관점, 생각. 이거 진짜 큰 거죠? 이게 진짜 큰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거 나랑 얘기하자. 그걸 나랑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의 작은 문제도 나랑 얘기하지만 너의 삶의 중요한 문제도 나랑 얘기하자. 왜냐하면 네가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너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실제로 그거에 지배당하고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자는 겁니다. 왜? 네가 말 못하고 있는 거 그게 사실은 너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그림, 내가 원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건 자유로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끝마다 나오는 습관, 태도, 툭하면 나오는 상처, 고정관념, 안 될 거야, 될 거야부터 시작해갖고 나는 미움받고 있지, 나는 뭐 망할 거야 이런 생각들 앞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나랑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큰 것까지 얘기하며 나아가는 이런 자세로 Pray First 기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특별히 이 방에 이 홀에 그리고 이 오늘 스트리밍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이 방에 그리고 또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여기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요. 결혼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의 결혼 생활, 나의 가정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 저의 고통, 저의 중독, 저의 아픔, 저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사실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결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작은 것, 큰 것,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께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큰 것마저도 갖고 오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작은 것, 큰 것 들고 나아갈 때 이것을 듣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저는 필요합니다
라고 느끼는 분들은 한번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홀에서 내려주십시오. 오늘 이 홀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대화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화려한 말이 필요가 없어요. 복잡한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아이들하고도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거 치즈를 치즈버거로 용케 알아듣는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과 이야기하기에 완벽한 상태라는 겁니다.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으로만 보고 있어도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기에 적격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누락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학위가 많아요? 성공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대화하기에는 완벽한 사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깨져 있어도, 내가 지금 성공했어도 나는 예수님과 대화하기에 완벽한 상태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평상시엔 괜찮아. 그런데 싸우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상담 전문가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리더나 목사님에게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 우선 가져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될 21일 동안의 Pray First,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작은 것을 올려드리고 큰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의 큰 변화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라면 제가 기도할 건데요. 제 기도에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합니다. 작다고 얘기 안 하고 크면 큰 대로 걱정하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얘기하기를 멈칫멈칫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고 이 시간 작은 것을 즐겨 들으시고 큰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